다 아시지만 제가 이 광주중앙교회 파송을 받은 해가 2005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카운트 안 한 사이에 벌써 21년이 지났고, 그 말은 21년 동안 여러분의 머리도 하얘지고 제 머리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21년이 지나버렸고요. 감사하게 21년 지나는 동안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셨던 우리 롬프라콘 교회가 이제는 5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제가 있으나 없으나 든든하게 서 있는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센터도 벌써 11년이 넘어서 벌써 저희 교회 자료를 사용하는 태국 교회가 600여 교회가 넘습니다. 오늘도 광주중앙교회를 향해서 오는 중에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자료 다 썼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연결해 줄 만큼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한지는 궁금하시면은 다음 기수의 치앙마이에 오시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시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600여 교회가 저희 교재를 쓴다는 의미는 더 쉽게 표현하면 실제 확인된 인원입니다. 6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태국 어린이들이 매주일 저희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1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변함없이 단 한 번도 어떤 잊어버리거나 혹은 이렇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21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기까지 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일에 어떤 호떡 장사가 한 자리에서 20년간 호떡을 팔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호떡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먹어야 합니까? 그냥 지나가야 합니까? 먹어봐야죠. 그렇죠? 만일에 그 호떡 장사가 오늘 좀 시간이 나서 비도 오고 하는데 이 호떡이 왜 20년간 잘 팔리는지 비법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비법은 들어야 합니까? 그냥 집에 가야 합니까? 네, 들어야 되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한 호떡 장사가 20년간 그 자리에서 호떡을 팔았다면 전문가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21년을 선교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저는 폄하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해하는 21년간 이해하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선교를 제 생각에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선택했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나도 저 심판호 선교사처럼 멋있어 보이는데 선교사 되겠다, 지금부터 GMS 훈련 받아서 나오려고 하면 GMS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도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제가 볼 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 때문이에요. 생김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달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선교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만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선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선교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해외 봉사 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낮은 단계의 선교 사역 중에 한 귀퉁이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일본 선교를 싫어합니다. 일본은 살 만큼 산 나라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아주 괴롭혔던 나라인데 왜 일본까지 가서 선교를 하냐고 김환기 선교사님을 싫어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선교에 대해서 너무 짧은 생각 때문이에요. 선교는 해외 봉사 활동이다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 입을 것을 나눠주는 정도로 선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다시 정의합니다. 선교는 해외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봉사 활동이 아니고 좋은 이웃 되기가 선교입니다. 좋은 이웃 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당히 질문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의 개념이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한국인들이 이해하는 영생의 개념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알지 않더라도 영생이라고 하면 반드시 머릿속에 사후에 천국, 일단 죽은 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의 개념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 새 세상이 열리면 그때 참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도에 쉽게 설명하면 이 영생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후의 영생,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죽은 후에 마치 우리와 비슷한 생각으로 영생의 개념을 생각했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이 땅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논의하고 놀다가도 논의하는 것이 이 영생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랍비는 예수님이 제법 똑똑해 보였거든요. 당시에 모든 대답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의 이 율법사의 생각 가운데 저 예수라는 랍비는 영생을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간파하시고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질문을 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줄줄줄 외웠고요,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율법사답게. 자, 지금 본인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다음에 이 율법사는 갑자기 좀 이렇게 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도 잘했고 답도 잘한 우등생이 됐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나가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이것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이 말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자면은 이웃이 누군지 당신이 지적만 해주시면, 정해만 주시면, 이 바운더리만 딱 정해주면 이 사람들 오늘 제가 밥 사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사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웃이 누군지 몇 명이든지 간에 당신이 누가 이웃이다, 어느 동네가 이웃이다, 어느 나라가 이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자기가 한턱 쏘겠다는 의미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만일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하면 여러분과 저 중에 그 사람을 당연히 돕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 누군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냐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대답에 이웃이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질문과 대답이 아주 다릅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웃이 되라라고 하셨거든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고 한 번 더 생각하면 굉장히 우문현답입니다. 자,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으면 이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누가 이웃이냐? 바꿔 말하면 너는 이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선교적으로 좀 선교 현장에서의 문제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나 또 8월 달이 되면 우리 광주중앙교회도 우리 단기팀들이 한 번씩 오시잖아요, 1년에. 특별히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치앙마이에 오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입니다. 태국을 찾아오면 그리고 롬프라쿤 교회에 오면 이 친구들이 막 한쪽 구석지에 가서 막 이렇게 몸을 막 풀고 연습을 합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저쪽에 가서 뭘 막 연습을 하고 또 가끔 우리 광주중앙교회 팀도 막 부채를 갑자기 꺼내 들고 갑자기 들었다 였다 하고 막 뺑 돌고 막 합니다. 와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곧 3시간 후에 이웃들이 오면 거기에 발표할 때 부채춤 돌다가 안 쓰러지려고 부채춤 치다가 박자 안 틀리려고 한쪽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연습을 멈추시고 연습은 한국에서 충분히 하셨고 그냥 여기서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연습하지 마세요. 대신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교인들과 인사하시고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아는 척 하세요. 사와디캅 외워왔으니까 사와디캅이라고도 하시고 몇 살이래요도 물어보시고 뭐라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자, 묻습니다. 단기 선교를 와서 오늘 저녁에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한쪽 구석에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춤 연습을 하는 게 선교입니까? 여기에 와서 동네 아이들하고 한번 과자라도 사탕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말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돼보려고 애쓰는 게 선교입니까? 그렇죠. 애기들하고 같이 놀아야 선교죠. 이래서 제가 광주중앙교회가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산다고 할 때,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내가 누구에게 주어야 하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에서 볼 때 내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들 눈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이웃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선교적으로 선교사처럼 살고 싶으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누구를 오늘 도울까라고 이웃을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그의 이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게 선교적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자, 첫 번째, 분명히 아셨죠?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상종 못할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특별히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당시 통념으로 절대 착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통념적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임과 동시에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비유잖아요. 사실 진짜 일어난 일 아닙니다. 비유인데 그냥 좋은 제사장, 좋은 레위인 해야 될 이 사람을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절대 형용사가 착한, 좋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 사마리아 사람, 당시 사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지저분한 동네, 개념이 없는 동네, 깡패 동네, 음란한 동네, 모든 것 다 붙여도 부족한 동네였어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길이 있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어요. 커트라인을 놓고 1시간이면 갈 길을 3시간씩 돌아다녔습니다. 왜요? 마주치고도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이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 앞에 붙은 형용사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지금 붙이신 거예요. 자, 무엇이 좋은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이 된 걸까요? 저는 자세히 이 말씀을 보다가 두 사람의 특징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 여러분도 보이시죠? 먼저 31절의 제사장을 보면 봅니다. 제사장이 가다가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이 사람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 보아오던 시각이 있어요. 그의 시각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볼 때는 거기까지가 안 보여요. 어디까지만 보이냐면은 위험해졌네 하고 보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의 한계를 결코 뛰어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똑같이 레위인, 착한 레위인인데 착한 레위인이 착하지 못하게 역시 똑같이 보고,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이 왜곡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도 다 그냥 이미 눈으로 한번 봤을 때 그냥 알아요. 친구인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사람들은 다 안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도 보고 피하여 갑니다. 눈의 한계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도 33절에 봅니다. 보고 안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요게 넘어갑니다. 시각에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가슴으로 뛰어요. 어떡하지? 위험한 사람이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네, 불쌍함을 느껴요. 자, 여기까지만 넘어가도 훌륭합니다. 중보기도 하면 되지, 집에 가서.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넘어가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까가서 멈춰도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갖다가 거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습니다. 부지런히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살펴보고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모든 기본 조치를 취한 후에 그를 데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냅두고 본인이 갈 길을 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은 치료해주고 돈을 대주고 시간을 보니 이거 바이어가 만날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치료비를 주고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까 우선 이것으로 치료비를 쓰세요. 다시 말하면 혹이라도 돈이 없어서 이 병원 주인이 내쫓을까봐까지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한없이 넘어갑니다. 시각에서 넘어가고 생각에서 넘어가고 행동에서 넘어가고 심지어 애프터 서비스까지, 내일 일어날까지, 다음 주에 일어날까지 대비해서 다음 주에 내가 돌아올 때 그때는 장사를 하고 나서 좀 이윤이 남을 건데 그때 더 드릴 테니까 이 돈이 부족하더라도 내쫓지 말고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라고까지 하고 갑니다. 이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좋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선교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선교사가 그래도 선교사라고 자주 불리는 이유, 선교사인 이유가 어쩌면은 그냥 가장 쉽게 자꾸 뛰어넘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먼저는 그냥 애들 데리고 한국에서 태국 가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올 때하고 기분이 달라요. 저도 단기 선교 여러 번 다녔어요. 그때는 단기 선교 갈 때는 즐겁게 갔습니다. 대학생 때 여러 번 다녔어요. 물론 태국은 한 번 갔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여러 번 다녔습니다. 즐겁게 갔습니다. 이거 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선교를 간다고 갈 때하고는 마음이 많이 달랐어요. 저 이렇게 등치가 큰 곰 같은 친구가 하도 저녁에 불안증이 오고 잠이 안 오고 해서 우왕청심원 먹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길래.
가면은 이제 적응될까요? 아니요. 가서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먼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지난 3월 27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3월 27일에 여러분 중에 오셨던 분들이 봤던 우리 창펑, 몽족인 창펑과 니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몽족은 어느 정도 재정적 베이스가 좀 올라가면 이제 동네에서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시족 사회에서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동네 모든 어른들을 다 모여놓고, 동네 모든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새로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개명해줘요. 원래 있던 이름에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거 하러 고향에 간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도 사라가 되었고, 야곱도 이스라엘이 됐고, 개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우리 너의 이름 개명식에 가서 우리 그 마을 전도하면 어떠냐? 해볼까? 해서 우리끼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준비해서, 제가 원래는 거기 가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몽족 어른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귀신과 대화하고 무당이 막 귀신 막 이렇게 해서 몇 시간 한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무당 대신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어요. 멋있죠? 그런 일을 하는, 무당 대신 제가 가면은 딱 사람들 확 휘어잡고 얼마나 좋을까 잔뜩 기대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9시에 한 1시간 걸려서 그 친구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아침 9시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리는, 제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디 약간 무당 정도의 위치는 되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외국인이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딱 저런 의자에 저만 딱 앉도록 앉으십시오 하고 앉혀놔요.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주변에 오지도 못해요. 저와 제 아내만 딱 앉혀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시, 10시, 12시가 돼도 뭘 시작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무당을 불러서 술을 마시면서 신접을 해서 네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외국 사람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내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짜증났다는 거야. 그래서 12시까지 1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를 그냥 그 자리에 가만 앉혀놨어요. 자, 제가 한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없고, 동네에서 저 혼자인데 그냥 조용히 앉아서 짜증이 엄청나지만 짜증을 넘어서 웃으면서 니네들이 그래 보세요, 저는 웃을 수 있어요 하면서 1시까지 참았습니다.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넘어가니까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옵니다. 자, 마을 분들이 와서 저를 가운데 두고 좌로 우로 앉더니 자기들 방식으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자기들 방식의 행사가 뭐냐면 술잔을 돌려요. 술잔을 돌리다가 이렇게 돌리고 먹고 그 옆 사람에게 주고, 먹고 그 옆 사람에 주고, 먹고 그 옆 사람에 주고 이럽니다. 문제는 제가 어디 앉아 있어요? 가운데 앉아 있거든요. 자, 술잔이 이렇게 오다가 제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술잔이 오다가 제 앞에서는 차로 바뀌어요. 차를 따라서 저한테 딱 줍니다. 그럼 저도 뭔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차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이거를 한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4시까지 합니다. 4시까지.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최종적으로 4시가 넘어서야 이름이 정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예배,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는 행사, 내 마음에도 안 들고 그들 마음에도 안 들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는 항상 내 예상이 항상 넘어가도, 생각이 밖에 넘어가도 그것을 그냥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롬프라콘 교회고, 그 결과가 오늘의 디모데 센터고, 그 결과가 오늘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적으로 사시려면 겨우 여러분 착한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그 착함을 넘어서야지 선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고정관념 가지고 적당히 과거에 어떤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별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큰 문제는 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시각이 넘어가고 감정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한계를 넘어갈 때 비로소 선교가 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까지는 조금 해볼 만해요.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 하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감정으로 됩니까? 돼요? 되시면 훌륭하신 거고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가야죠. 안 돼도 넘어가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고, 그렇게 할 때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막대한 대가 지불을 의미합니다. 단 대가 지불의 마냥 희생이 아니고 세상의 대가 지불과는 조금 다른데, 대가 지불을 하되 자원함과 즐거움이 함께 가는 대가 지불을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주저함이 있는지. 주저함이 없어요. 이것을 넘어가는데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주고 돈을 대고 갚으리라 하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것 하나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일에 억지로나 궁색함으로나 혹은 남의 눈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수요 밤까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요일 밤에,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나 교회 가라고 말하면 아유 훌륭하십니다 하실 분 있을 것 같으세요? 모두 다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뭐 하러 그렇게 하면 땅을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알아요. 우리도 돈이 안 나오는 거. 왜 이 시간을 희생하시면서 평생을 40년을 50년을 어떤 분을 보니까 90년째 여기 앉아 계시네. 매주 수요일 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이상하게 그 대가를 지불함이 세상과 다릅니다. 마치 그냥 희생해서 막 쥐어짜듯이가 아니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광주중앙교회의 역사를 몇 년이 정확히 됐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100년은 넘으셨죠. 맞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림동이 유명하잖아요. 광주에서 선교사역에 있어서. 그렇죠? 양림동을 빼면 선교사역 그리고 광주중앙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양림리 교회가 북문안교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 북문안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뭐 몇 년도 지나서 광주중앙교회 되고 이렇게 왔잖아요. 자, 이렇게 올 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아는 한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적당히 하고 갔더라면 이 교회에 없는 거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님이 오자 얼마 안 돼서 본인이 의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틀리면 그냥 정정해서 들으십시오. 본인이 의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내를 전도 여행 중에 잃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되 기꺼이 자원함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 만들어도 이미 행복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가 이미 완벽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것은 모두가 사람을 위한 길임을, 사람을 위한 선물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본인의 이 풍성한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이 부족할까 봐 모든 세계 만물을 만들어 놓고 즐겁게 토끼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이렇게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배반을 했잖아요. 다른 동물은, 다른 미물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서 끝내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도 복잡한 인생을 사시더니 조용한가, 한 30년 조용한가 싶었는데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매우 인생이 복잡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시죠? 다 같이 시작. 네, 다 이루었다. 네, 맞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 어떤 표정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해도 너무한다 하고,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해서 짜증 꽉 내고 이 고생 다 끝났다 하고 그 마음으로 다 이뤘다 이거였을까요? 1번. 2번, 내가 이렇게 아플 줄 알았지 하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도 안 아프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죠? 천사로 내려가게 바라봐라 했지만 사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짝 너무 아프니까 하나도 안 아프게 신적 능력으로 하나도 안 아프지롱 하고 이러고 계셨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편안하게 말하셨다. 2번. 자, 지금 여러분은 좀 이따가 1, 2, 3번 중에 고르셔야 돼요. 자, 3번은 무언가 목적을 하고 오셨는데 그 목적하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잠시 후에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전할 것을 보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보시고, 또 그 복음이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로마를 변화시켜서 국교가 될 것을 이미 아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예수로 변화될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또 한 부류가 우리는 더 잘 믿겠다 하고 청교도로 모아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보시고, 혹은 그 중에 몇 젊은 청년들이, 엘리트 청년들이 내가 저 먼 동방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이 광주 땅까지 와서 예수를 전하다가 아내를 잃는 것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광주중앙교회가 1년 2년으로 끝나지 않고 6.25도 이겨내고 수많은 어려움도 이겨내고 오늘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것까지 하나님이 만일에 예수님이 아셨다면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비록 아프지만 1번처럼 아파 죽겠네, 겨우 끝났네, 이게 아닐 거예요.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저는 예수님이 회심의 미소를 한 방 날리셨을 것 같아요. 다 이루셨다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살짝 남이 보지 않게 웃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살짝 해봅니다. 동의, 아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 1, 2, 3번 중에 뭐가 더 합리적이세요? 네?
네, 여러분은 다 저에게 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희생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갈 것도 아시고 제가 21년간 포기하지 않을 것도 아시고 제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일할 것을 아시고 광주중앙교회가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이 자리까지 올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막대한 희생이 감수되지만 억지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빛처럼, 빛은 꽁꽁 싸매지만 않으면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억지로 빼내놓지만 않으면 물에 있으면 녹게 돼 있는 게 소금인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은 억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냥 녹아지게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고 이 역사를 통해서 광주중앙교회가 이어왔고 이 역사를 통해서 태국의 로운프라쿤교회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를까봐 정리합니다. 선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선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선교를, 결코 쉽지 않은 이 선교적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니잖아요. 태국 아짠들을, 선생님들, 태국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하고 귀납적 성경 공부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귀납적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느 태국 이 목사님이 손을 딱 들더니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여기에서 왜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라는 시각으로만 봅니까? 혹시 내가 강도 만난 자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정말 똑똑한 질문이다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는 틀림없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시각으로도 이 말씀을 보아야 함을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깨달아 알고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항상 은혜 넘치는 삶을 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내 한계를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격이 되신 분들은 어쩌면 3번까지는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는데, 문제는 지속하기 쉽지 않은 이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는, 저 같으면 21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광주중앙교회는 100년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이것을 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아니잖아요. 내 능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 이 비결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선교적으로 사는 선교사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에요. 우리도 강도 만난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유심히 들으셨으면 1번, 2번, 3번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인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가야 하는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칸통 아주머니가 있는데, 할머니죠. 이제는 이 할머니는 정말로 세상에 예수를 믿고 인생이 그렇게 쫙 펴야 되는데 간증을 하고 싶은데 그분에게는 간증할 게 없어요.
고통만 더해졌습니다. 지금은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하자면 한 통 아주머니의 손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16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손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증손녀죠. 이 아기가 와와인데 이 와와가 2살, 3살 때, 지금 3살이네요. 1살, 2살 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갑자기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차근차근 상황을 알아보니 동네 사람이, 친척이 이 아기 1살, 2살짜리 아기를 아유 우리가 봐줄게 하고 데리고 가서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나쁜 짓. 소아성애자가 하는 짓.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그 짓을 하고 이러다가 태국 경찰한테 거꾸로 추적이 당해서, 인터넷 경찰이어서 거꾸로 추적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이 일이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칸통 할머니 집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증손녀가 교회 다시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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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듣고 있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태국 사회에 대해서 화가 나고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동안 무엇인가 제 안에 지난 2월, 3월, 4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부담스러운 이게 몸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몸이 좀 다시 아프려고 하는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여보가 잘 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잘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아내의 찬스를 써서, 몸이 자꾸 안 좋으니까요. 몸도 안 좋고 감정도 안 좋고 다시 옛날처럼 아플 것만 같고 막 밥맛도 없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 일은 해야죠. 마침 또 4월에 교회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이제 한국에 나올 준비는 비행기를 표를 끊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수련회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당일날 아침에 이제 가서 수련회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제가 가서 레크레이션도 인도해야 하고요, 제가 가서 모든 것을 전체를 컨트롤해야 하는 선교사입니다. 수련회를 가야 하는 아침에 아내가 밥을 먹다가 펑펑 웁니다. 왜 그래? 물어보니까 태국의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2살짜리 애가 잡혀가서 그 짓을 당하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현상 앞에 내가 무엇을 하나 싶어서 무섭고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난 2달간 나 힘든 것 같아, 조심해 여보, 나 좀 잘 돌봐줘 했는데 정작 무너진 건 아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다독이면서 힘을 내봐야지 하는데 숨쉬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꼬꾸라져서 웁니다. 문제는 저도 참았던 2달, 3달을 버텼던 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병력이 과거에 있어서 그런지 딱 느낌이, 주여 제가 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오늘 와버리십시오, 이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늘 와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숨 쉴 자신이 없고, 수련회 자신 없고, 한국 돌아가는 거 비행기 탈 자신 없고, 광주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리고 당장 오늘 1시부터 가서 이 오후부터 수련을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어버려서 둘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며 불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황에 뭐 어떡합니까? 제가 뭐 어디다가 전화해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수련을 대신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음을 좀 진정시킨 후에 일단은 어떻게든지 수련회만큼은 마치자. 아내와 함께 여보 수련회는 마쳐야 될 거 아니야. 수련회는 마치자 하면서 같이 울면서 수련회는 마치자 하고 아내를 다독여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저희가 이 교회 수련회를 가는 길에 제가 아까 말한 칸통 할머니를 먼저 태워갑니다. 왜냐하면 칸통 할머니가 좀 거리가 멀리 살거든요. 그 할머니를 태우러 갔습니다.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기서 보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저쪽에서 제 차를 알아보고 지금 이 한쪽은 뇌경색이 와버려 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걸으세요. 한쪽에는 증손녀 손 붙들고 한쪽에는 망고, 저 심판호 선교사 주겠다고 망고 따가지고 봉다리를 이렇게 무거운 망고를 한 손에 들고 한쪽 어깨에는 수련회 때 2박 3일간 하는 짐 메고 이렇게 하고 쪼불떡 하면서 오는데 활짝 웃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랬는 줄 아세요? 제가 2시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짠! 너무 좋아서 9시부터 나와서 기다렸어요. 수련회를 취소하고 싶지만 취소할 수도 없어서 차를 끌고 억지로 나가는데 5시간이나 먼저 나와서 망고를 들고 기다리는 그 할머니를 보고 내가 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알 수 없는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뭉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채소 장사를 하는 니와 창퐁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태국은 40도가 넘습니다. 무지 더워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수련회 준비한다고 뛰어다녀요. 사실 이 친구들은 여러분 와서 보셔서 알지만은 부지런히 하루 채소를 팔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게를 접었는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걸 막 준비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아니 가게는 어떡하고 이렇게 일찍 왔어 물어보니까 아니 나라도 열심히 수련회를 도와야지 수련회가 돌아갈 것 같아서 먼저 왔다고 하면서 남편하고 둘이서 열심히 키 준비하고 무슨 저기 강의장 준비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이 친구들이 가게를 닫고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오늘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불쌍히 여겨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존재의 밑바닥에서 뭐가 뭉클뭉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 애들이 막 뛰어왔습니다. 짠, 우리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혹시 수영장 가봐도 됩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랬대요. 선교사님한테 허락받고 수영장 들어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7시니까 7시부터 시작하니까 너희들 오후 내내 놀아라 하고 저도 힘이 없어서 그냥 신나게 말 못하고 거기서 너희들 맘대로 놀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애들이 예 하면서 막 팬티도 제대로 안 입고 수영복도 입다가 말고 막 전부 뛰어가는 모습 가운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쭉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가와서 불쌍히 여기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지 않고 저희를 붕대 감아주지 않고 저에게 치료의 시간을 주지 않고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선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선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 선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광주중앙교회가 100년을 넘게 어떻게 지켜왔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적인 삶은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 부어주고 싸매주고 데리고 가고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이 선한 이웃의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 있게 해 나갈 때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광주중앙교회고요, 이것이 롬프라쿤교회고요, 이것이 디모데 센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이렇게 세운 태국교회, 롬프라쿤교회 그리고 디모데 센터 사역을 잠깐 한 5분 동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저 시절 기억나신 분들 있죠? 전체 사진을 보시면 교회에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지난 21년 동안 중앙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여기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는 선교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모든 자의 삶이어야 하고, 선교적인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교는 국적과 지위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이 필요한 내 주변의 모든 이웃이 선교의 대상, 나의 이웃이어야 하고 그들의 이웃이 기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 안의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게든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만일에 존재론적으로 선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존재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이 사회에 좋은 광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